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초등학생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공짜는 없다.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초등학교, 하나님을 잘 믿는 초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바람도 그냥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뭐도 주셨어요?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셨는데 햇빛도 마음껏 우리가 쐴 수 있는데 햇빛이 없으면 뭐 우리가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햇빛이 안 나가지고 벼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생각나요? 네, 생각나요. 우리 집사님 미국에 있다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안 그래요? 권 집사님인가요? 안 돼, 집사님? 미국에서 오랫동안 오셨다고. 네? 미국에 있다 오시면 저쪽 산쪽이에요. 산쪽 같은 거. 그래서 해가 이제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해가 오랜 동안 뜨지 않아가지고 해가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벼가 있지 않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걱정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냥 주셨는데 또 뭐도 주셔요? 비도 그냥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 선생님은 모든 공짜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게 너무 많아. 그죠? 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공짜. 아멘. 또 우리에게 물 먹는 것도 공짜. 아멘. 그죠? 네. 근데 요즘은 물 사 먹죠.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뭐를?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요, 안 해요? 선물로 생각 안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값을.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내겠어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 피값은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죠?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나는 그래서 여기 우리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늘 정말 복음의 신학적으로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있어. 뭐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근데 왜 안 믿어?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실상은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고 뭐 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으면서요.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 있고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가 왜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당구 치러 가. 왜?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와서 있어야 돼. 어거지라도. 그래서 십자가 지고 싶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올라가실 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신 졌죠? 네? 구레네 시몬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것 같아, 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십자가를 대신 지실 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가문은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 십자가 졌다고 하면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 왜? 우리 집안 가문이 십자가를 졌대. 그 나쁜 놈, 어떤 놈 한 놈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 졌다고 하는 집안에 누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싶겠어요? 지고 싶지 않겠어요? 지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그 당시에 서슬퍼란 로마의 군병들이 지우는데 안 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어거지로 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자녀들에게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련의 시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자꾸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이 기억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이끌어가도록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운데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세상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사단 마귀를 말하잖아요. 사단 마귀를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를 따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의 풍조를 계속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선포를 해야 돼.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가면 바깥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제 술 끊어서 자꾸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뭘 끊긴 자꾸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장은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 보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였어요? 건진받았어요. 건진받았어요.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 살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옛날에 그 모습대로 또 살아가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그 가운데 또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안 뺏기려고 그래. 자기의, 그러니까 어떤 남자에게 애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하면 그냥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뺏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가니까 가서 이제 가기도 전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지역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니까 사내가 너무 이뻐요. 보니까 원래 그 가문이 이뻤던 것 같아. 그죠? 워낙 이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하라고. 오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 오빠. 뭐라고요? 오빠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라니까 그냥 이런 사람 믿고 살아야 되는가. 참 천사는 사람 믿고 따라왔더니만 여기 와서
오빠라고 남편이라고도 못하고 오빠라고 하라고 자기 죽을까봐 우리처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법이 있으니까 누가 뭐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을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라고 잘못했다가는 남편이라고 했다고요. 남편이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이제 남편 아브라함 죽이고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돈을 많이 받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아내 뺏기고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계속 넘어져 우리가. 그죠? 안 넘어지는가 같아?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가지고 안 뺏기려고 하면 이 사단 마귀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역사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목사님 집사 왜 안 줘요? 막 그러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율법.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늘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 사단 마귀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공격해. 그때까지 계속 공격해도 우리가 뭐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계속 이 2절에 있는 그 내용 그 가운데 돌아가게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옛날에 행했던 그때로. 그래서 옛날에 따랐던 옛날에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때로 계속 돌아가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그 습성은 이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습성. 그래가지고 돌아가려는 습성, 이 습관을 바꾸려면 뭐 21일이 걸린다는데 약간 21일이 걸리던 뭐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 할렐루야.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뭐하도록 온전히 주인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여기 이제 2절 내용 그거예요. 내가 사단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근데 실상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보는 것들, 그리고 먹는 것들, 그리고 돈, 그리고 이 부유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놀러 가는 거 뭐 보니까 눈이 보는 것들
아무리 좋은 것 봐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 보는 것을, 먹는 것들 좋은 거 먹어도 야, 우리 사모가 저 러시아에 갔다 왔는데 뭐 자랑을 얼마나 한지, 랍스타를 먹었는데 얼마나 싼지 모르는데, 나는 뭐 안 먹어봤으니까 그 뭐 거기 가서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 먹으면 한 번 먹으면 끝나요? 아예 안 끝나요. 계속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 먹는 것도, 그죠? 먹는 것도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막 그냥 그럽니다. 만족함이 없어. 먹는 것이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세계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좋은 것들 많이 보려고 하는데, 육체의 육신, 이 우리 육신의 소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거 다 끊어버렸나요? 끊어버렸어요? 육체의 소욕?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끊어버리신 것 같아. 응?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와요. 그죠?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이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절, 긍휼하신 정말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은혜구나. 그렇구나.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 정말 연약한 자, 약하고 미련하고 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밑에 있는 우리 형제들, 많이 배운 분들도 여기도 있죠. 다 배운 것들도 다 다르지만, 저도 별로 뭐 똑같은 우리 형제들이나 똑같은 그런 상태지만, 다 사람은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야. 그죠? 우리가 하늘에 높이 비행기 높이 올라가 보니까 집들이 좋은 집, 나쁜 집, 뭐 별 차이 안 나더라고. 다 성냥방만 해. 높이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보니까 좋은 집, 나쁜 집 구별도 잘 안 되고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임명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IQ가 60이나 뭐 100이나 200이나 뭐 별 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IQ가 200이래. 아유, 저 사람 IQ가 50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어떤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 있더라고. 그죠? 네? 강아지가 더 똑똑한 놈들이 있어 보니까. 야, 세상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강아지를 더 사랑하겠어요?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노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노래 알아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잘것없는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은혜 찬양 있잖아요. 은혜 찬양.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정말 나 가진 것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행위를 구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든, 제가 뭐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뭘 만들면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으면 자랑하고 싶어. 우리 사모한테, 우리 사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뿌듯해,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각 사람 각자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할렐루야. 나도, 우리 모두도,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남들은 정말 머리도 많고, 그죠? 난 머리도 없잖아. 머리도 많고, 머리카락도 많고,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있고, 잘생긴 분들도 있고, 머리도 IQ도 좋아. 우리 사촌 동생은 머리도 좋아.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한대. 그래도 공부 잘한대. 얼마나 잘해? 뭐 공부 잘해. 저는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공부하고는 뭐 별로 숙제도 안 해갔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근데 저 사촌 동생이죠. 고등사촌 동생. 근데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갔대. 서울대 가나 뭐 서울대 뭐 공부 잘하니까 가는가 보다 하네. 서울대가 요즘 보니까 서울대 공부 참 잘하는구나. 근데 우리 조교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서울대 가는 게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든데 하늘에 별 따는 거 어떻게 별을 따? 세상에.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서울대를 못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그 사촌 동생은 서울대 갔는데 나중에 서울 대학교 졸업한 걸 보니까 공부를 잘하기는 잘했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를 가든 아니면 뭐 중학교를 나오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니 서울대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들 많아.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또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나는 뭐 보잘것 없어도 우리 뭐 성도들은 다 다른,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보배로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를 나에게 주셨다. 그 보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 질그릇, 거기에 금그릇도 거기에 뭐가 담아 있으면, 오물이 담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 옹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안에 금그릇에 정말 귀한 음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릇도 귀한데 음식도 정말 맛있게 생겼다 해가지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금그릇에다 음식을 담아가지고 주느냐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 넘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를 담았어요?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겼다니까. 세상에 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 안에 금그릇 보배가 담긴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오물. 오물이 담긴 이 사단 마귀 그 세력들이 담긴 그런 사람들의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보배가 담겼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담겼어 우리 안에. 아멘.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계신 그 나라에서 그분 안에 들어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기도 병들고 육신도 약하고 정말 총명이 시인처럼 그렇게 말 못하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보화가 담기니까 얼마나 신기한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게 뭐야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속에 담긴 하늘의 신령한 신기한 보물들이 그 신령한 것들이 담긴 것을 보면서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보다 얼마나 신기한 것들을 더 많이 아는지 몰라. 아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신령한 생각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부러워하잖아. 뭘 부러워해요? 그 육신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네. 자기가 대수경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보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손명희 시인 같은 사람 누가 그 모습 보면 부러워하겠어요. 그 속에 담긴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 신령한 은혜를 채우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간직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